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다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또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할 때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을 얻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이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69절부터 75절까지를 보면, 자, 우리 73절부터 7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여기에 동조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법정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구나, 예수와 같은 당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베드로는 74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신념에 기인한 결단이나 믿음은 결코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그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와 같이 엄히 경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합니다. 그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닭이 울자 슬퍼하며 울었던
그 초라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하는 위협과 핍박에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닭 울기 전에 라고 할 때 이 닭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닭이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켰던 특정 시간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밤 4경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그리고 9시부터 자정까지를 2경이라 칭하였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밤 4경쯤에 라고 하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이하게 마가복음 14장에는 닭이 2번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먼저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몇 번 우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면 자 71절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바로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닭이 2번째 울었다는 것은 실제로 닭이 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라틴 말로 갈리키니움, 그래서 밤 3경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시점은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닭이 2번째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말합니다. 하필 밤 3경에 해당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하루 일과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임했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경건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